미라클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인생을 돌아야 하는 것은 영원한 화두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는 고통 속에서 인생론을 찾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솜털 방석이나 황금의자 그리고 높은 곳에서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관한 깊은 통찰력을 다루고 있는 책이 있다면 톨스토이의 명저, 톨스토이의 인생관과 사상을 집약시킨 묵상록이자 그의 마지막 저작인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일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특정 계급이 향유하는 고급 문학 대신 보통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삶의 지침서로서 이 책을 썼습니다. 톨스토이는 인생을 선에 대한 끊임없는 희구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처럼 물질적 풍요와 그리고 기아가 공존하고 끊임없는 전쟁의 욕망 속에서 톨스토이의 선한 삶의 의지야말로 우리의 가던 걸음을 멈추고 한 번쯤 새겨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백악관에서 감옥까지의 경험을 통하여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찰스 콜슨의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있습니다. 찰스 콜슨도 인생이라는 것은 선에 대한 끊임없는 희구와 고통 속에서 인생의 진정한 맛과 그리고 세파에 맞서는 삶의 자신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희노애락과 부귀영화 그리고 수많은 인생의 경험을 가진 성경의 한 인물이 있다면 그분은 아마 솔로몬일 것입니다. 솔로몬도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책이, 그 도서가 바로 전도서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 인생의 역설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오래전, 수년 전에 오늘의 양식이라는 음성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인생은 역설적인 것이 참 많습니다. 전도서를 읽다 보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참 많이 있죠. 특별히 눈에 띄는 두 군데의 말씀만 이야기한다면 그 두 군데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서란 어떤 책인가를 이야기해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과 그리고 전도서 12장 12절에서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라고 한 말씀입니다. 외우기도 쉽습니다. 1장 2절 그리고 12장 12절입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 속에서 사람의 온전한 의무, 인생 전체의 결론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전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전도서나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서 기자가 바라본 인생의 관점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죠. 그러나 그가 잠시 세속인의 시각으로 삶을 바라본 대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 허무적인 삶에 대한 안타까운 고백이 있습니다. 여기 쾌락주의적인 삶에 대한 아픈 고백도 있습니다. 여기 깊은 염세주의에 대한 깊은 절망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서의 이런 부분만을 보고서 인생은 정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이구나.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결론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성급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그 말씀을 읽지 않은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은 이 세상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는 결론을 먼저 이야기해 놓고 무엇이 헛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풀어놓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지만 잠시 믿지 않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삶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방탕했던 인생의 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기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해 아래서입니다. 해 아래서. 여기 해 아래서 본 삶은 하나님을 통해서 본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시각으로 본 삶도 아닙니다. 단지 세속적인 관점에서 본 삶이 이토록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절망적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에 대한 진정한 결론을 짓기 위해서는 전도서 12장 12절과 13절까지 가야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와 잠언은 지혜 문학서입니다. 이 두 책은 똑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인생을 지혜롭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면서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서는 가정적인 모습으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그와는 대조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전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하나의 문화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문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인생들, 그러면서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인생에 대한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은 대단히 교훈적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이야기했듯이 어떤 구체적인 인물을 불러가면서 교훈을 전달하는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고백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내가 헤아려서, 내가 보았더니, 내가 헤아려서 사람들을 관찰했더니, 이렇게 전도서의 기자가 인생을 바라보고 난 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온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7장을 보면 성경의 모든 장 가운데에서 인생의 역설을 기록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설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역설에 인생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전도서 7장에는 7가지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삶의 고통의 현장에서 어쩔 줄 몰라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의 역설 시리즈를 이 미라클 모닝 방송을 애청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7번에 걸쳐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시대에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인생의 결론을 갖고 남은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7가지 역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역설,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다는 역설입니다. 두 번째 역설, 죽는 날이 사람의 태어난 날보다 낫다는 역설입니다. 세 번째 역설, 애곡하는 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역설입니다. 네 번째 역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역설입니다. 다섯 번째 역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는 역설입니다. 여섯 번째 역설,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낫다는 역설입니다. 일곱 번째 역설, 영안에서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는 역설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역설,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다는 역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을 보십시오.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얼른 보면 모순 같은데 그런데 진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한 향유는 기름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재산을 일컬을 때 기름에 많이 비유했습니다. 귀한 향유가 많다는 것은 재산의 정도를 말합니다. 그 기름이 그들의 재물이요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유함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기름을 추구합니다. 귀한 향유를 추구합니다. 물질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다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름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름은 단순히 그 이름의 중요성에 있지 않습니다. 이름은 나의 존재와 인격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좋은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격과 어떤 존재로 이름을 남긴다는 것, 이것은 재물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좋은 이름을, 그 귀한 이름을 남긴 사람들의 이름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무 귀한 분으로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려 부었던 그런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는 주위 사람들의 나무람을 받으면서도
기꺼이 기쁨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귀한 향유, 기름, 그것이 물질이라고 그랬죠. 재산이라고 그랬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쏟아 부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름을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물질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재물을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재물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름을 남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것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은 주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보다도 더 존귀하고 귀한 이름이 있겠습니까? 몇 주 전 우리 교회 에덴 목장 자매님들이 나와서 헌금 특송을 하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을 부를 때 강단 위에 앉아있는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감동이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찬송을 부르는 그 자매님들의 얼굴이 빛났고 어떤 자매님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 이름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이름은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존재입니다. 이름 속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고통의 시대에 다들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어떤 삶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동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영광의 왕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천하고 천한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소중한 것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이 이름보다 더 이 세상에서 더 존귀하고 놀라운 이름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다 무릎 꿇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고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고 하셨는데 우리는 귀한 향유,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좋은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나사로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론 나사로입니다. 부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부자라고 나옵니다. 그 부자의 이름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같은 시각에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죽었을 때 얼마나 떠들썩한 장례식이었을까요? 아마도 충분한 기일을 두고 장례식을 치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거지 나사로, 구걸하던 나사로는 3일장도 치르지 못하고 장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부자의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은 정확하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성경은 어떤 권세보다도 어떤 부유함보다도 소중한 자신의 인격과 신앙의 가치를 남길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삶은 사람들이 볼 때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삶이었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없어서는 안 될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이 세상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고 저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겨진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이름은 이전에 사망의 책에 기록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하는 이 사실보다도 더 놀라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놀라운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결코 후회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을진데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귀한 향유를 추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귀한 이름을, 좋은 이름을 남기고자 합니다.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고,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좋은 이름을 남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